나는 탕아와 단짝이다. 집을 떠난 후 무척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탕아는 깨달았다. 자기가 찾던 행복을 끝내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이 누리던 향락마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탕아는 배고픔으로 밑바닥을 헤매며 허망한 꿈으로 지친 자신에게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바라보던 널찍한 침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정원, 언제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었던 집. 탕아는 차례차례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인색한 형의 모습도 떠올렸다. 형은 아직 상속받지 못한 유산에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분명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실 터였다. 하지만 나를 보시게 되면 지난날의 내 허물을 개의치 않으시고 매우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다. 먼지투성이가 된 머리를 조아리고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하느님과 아버님께 진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일으키시면서 얘야,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탕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언덕을 넘어서서 드디어 자기 집 지붕에 연기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감추려고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멀리서 아버지의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자기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지난날 자신의 못난 행동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배가 몹시 고팠다. 그러나 낡아빠진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곤 그가 돌봐주던 되지. 먹이인 도토리 한 줌밖에는 없었다. 집에서는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현관 앞 돌층계로 어머니가 나오시는 모습이 똑똑히 보이자 그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없어서 언덕을 내려가 뜰 안으로 들어섰다. 집의 개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짖어댔다. 탕아는 하인들에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의심 많은 그들은 슬슬 피하며 주인에게 알리러 들어갔다. 드디어 주인이 나타났다. 주인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양인 듯 방탕한 자기 아들을 대뜸 알아보았다. 주인은 두 팔을 벌려 반갑게 아들을 맞았다. 아들은 그제야 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한 팔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은 치켜들고 아버지께 용서를 청했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도 없는 놈입니다. 부디 아들이라 생각지 마시고 머슴으로나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힘껏 껴안았다. 내 아들아, 네가 내게로 돌아온 오늘이야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날이다.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이마에 입 맞추고 있던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하인들에게 일렀다. 어서 들어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엔 값진 반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외양간에 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 준비를 해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급히 달려나갔다.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보, 죽었다고 슬퍼했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기쁨에 겨운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하인들까지도 축제의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탕아의 형만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천성이 옹졸한 그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 것이다.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없는 나보다 저런 쓸모없는 놈에게 어째서 훨씬 더 큰 영광과 환대를 베푼단 말인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만찬에 참석은 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내일 동생을 꾸짖는다 했는데 그때 자신도 동생을 엄격하게 훈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바람 한 점 일지 않는 깊은 밤에 횃불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기쁜 만찬을 마치고 온 집 안식구들은 환희에 지쳐서 차례차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탕아의 방 옆방에 있는 그의 어린 동생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버지의 훈계. 주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제가 당신의 비유를 회상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여기 다시 옮겨놓는 것은 당신의 탕아를 통해 저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피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부르게 하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들에게도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다니. 탕아는 아버지의 힘찬 포옹을 상상해 보았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적셔주었다. 그는 집에서 지내던 지난날의 갖가지 일,
슬프고 기뻤던 수많은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고 어느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언덕을 넘어서서 자신이 떠나왔던 푸른 지붕을 보았을 때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집으로 달려들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는가? 집에서는 모두 기다릴 텐데. 살진 송아지가 눈에 띄었다. 그걸 잡아서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잠깐만 기다려라 탕하여. 나는 너를 염려하고 있다. 너는 먼저 이튿날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전해다오. 얘야, 너는 왜 내 곁을 떠났느냐?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아버지를 외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괜한 말은 그만두기로 하자. 나는 너에게 주려고 집 한 채를 마련해 두었다. 그 집은 물론 너를 위해 지은 집이었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말이다. 또 너는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일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상속자인 너는 무슨 까닭에 집에서 도망쳤느냐? 그 집은 저를 가둬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너를 위해 내가 지은 것이다. 지은 사람은 바로 내 애비다. 아버지께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형에게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이나 집, 그 밖의 모든 것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의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는 지붕이 필요하단다. 너는 너무 교만하구나. 너는 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들판에서 자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는 가난하지 않다. 부귀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너를 누구? 보다도 부유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아버지, 제가 집을 나갈 때 지니고 갈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갖고 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제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는 내가 가지고 나간 재물을 모두 낭비해버렸지? 저는 아버지의 황금을 향락으로, 아버지의 교훈을 환상으로 바꾸었으며 저의 순수성을 시로, 저의 엄격한 면을 욕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검소한 너의 아버지가 내 속에 넣어준 수많은 턱성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텐데. 새로운 열정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불꽃처럼 더욱 타오르고 싶었습니다. 성스러운 벌판에서 모세가 발견한 순수한 불꽃을 생각해보아라. 그 불꽃은 빛났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 저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갈증을 식혀주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내가 얻은 게 무엇이냐? 저 향락의 기억뿐입니다. 그럼 향락 뒤에는 빈곤이 있겠지? 아버지, 저는 그 빈곤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곤이 내 발걸음을 야비에게로 돌리게 했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메마른 황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빈곤이 너로 하여금 부귀의 가치를 알겠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제 말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모든 것을 비우고 나니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의 대가로 열정을 샀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멀리 떠나 행복했느냐?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이라더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게으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으름이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냐? 아버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메마른 황야에서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에 지치곤 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지? 집에서는 하인들이 무엇이나 필요한 것은 마련해주니까. 그러고 보면 너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배고픔이었구나. 저는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좋지 않은 음식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나무 열매와 들판의 메뚜기와 벌꿀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고행을 겪어보려는 제 의욕이 열정을 불렀지만 차츰 그것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운 밤이면 따뜻한 제 침대가 생각났습니다. 먹을 것을 못 얻어 끼니를 걸을 때면 집에서는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음식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빈곤과 배고픔과 싸울 만한 힘과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어제의 살진 송아지는 아주 맛있었겠구나. 탕하는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아버지, 아직도 저의 입속에는 제가 매일 먹던 달콤한 도토리의 향긋한 맛이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음식도 도토리의 그 맛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련한 놈 같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잡아 일으키며 말을 계속했다. 내 말이 너무 심했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내 형이 따끔하게 말해주길 바라더구나. 우리 집에서는 내 형이 모든 것을 맡고 있다. 그리고 내 형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구나. 이 집 밖에서는 절대로 너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너를 기른 사람은 나다. 그러니 내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무엇이 너를 길거리로 몰아냈는가를 말이야. 나는 내가 지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만일 네가 나를 불렀다면 나는 내게로 달려갔을 것이다. 아버지, 그렇다면 저는 돌아오지 않고도 아버지를 뵐 수 있을 뻔했군요. 그렇다. 내 몸이 약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그만 내 방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그리고 내일은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형의 훈계. 탕하는 교만한 태도로 형을 대하려고 했다. 형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 닮은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형이 대답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왜 저의 잘못입니까? 나는 언제나 규범 속에서 살아왔다.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은 반드시 오만의 열매를 맺거나 오만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에게는 결점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너는 규범대로 따르는 것이 미덕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밖의 모든 관습은 억제해야 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강제로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형님의 주장은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에게서 억지로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의 뜻은 되도록 줄이라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미덕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의 미덕을 다시 보게 된 거다. 나는 그러한 미덕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축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너는 정신과 육체의 반항적 요소가 마치 교양과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너의 나쁜 점은 너의 좋은 점을 길러줄 뿐 아니라 너의 선량한 기질을 순종의 미덕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제가 찾아 헤맨 것도 그리고 황야에서 발견한 것도 역시 제 자신의 발견이었습니다. 아마 형님이 하시는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리 가혹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대충 짐작은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성이 희박하고 막연하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하곤 한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 하인들 곁에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뿐이란 말이다.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형님이 안 계실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네가 잘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고 오해한 것뿐이다.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다. 아버지의 집 안에서의 말씀이군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인 거야. 너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게 아니냐?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더라도 말이다. 어서 말해보아라. 너를 떠나게 한 것이 무엇이더냐? 저는 아버지의 집이 세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이 바라는 그러한 인간이 못 됩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땅,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미지의 어느 곳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또 다른 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내가 만일 너처럼 이 집을 버리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아라. 아마도 하인들과 도둑들이 우리 재산을 모조리 약탈해 갔을 것이다. 그런 것은 제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는 전혀 다른 재산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너의 태도는 너무도 무례하구나. 무질서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단다. 너는 아직도 인간이 어떠한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이 인간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인간은 성령에 눌려 다시 혼란 속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나서 성령을 깨닫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늦은 거지. 그러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스스로 그걸 원하거나 궁지에 빠졌기 때문이지.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너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주어진 여건을 붙잡고 매달려야 해. 네가 지닌 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한다고 성령은 경고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네가 지니고 있는 것은 너의 왕관이며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너 자신에게 미치는 왕관이라고 할 수 있지. 찬탈자는 너의 왕관을 노리고 있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주위와 내 마음속을 배회하고 있단다. 얘야, 힘껏 움켜쥐고 꿋꿋이 대항해라. 절대 놓치지 마라. 저는 이미 오래전에 손에 쥐고 있던 닷줄을 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네가 없는 동안 나는 내 재산을 꿋꿋이 지켜왔다. 저도 성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구절을 전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렇게 계속되었지. 승리한 자를 나는 내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저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탕하가 계속 말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너는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별로 만족하지 않는구나. 또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니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돌아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어디 간들 만족할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재물이 있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다. 형님이 제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낭비하지 않은 너의 재산이지. 집 우리 공동의 소유인 토지 말이다. 그럼 제 개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지도 모르는 특별한 몫이 있다? 제가 꼭 받고 싶은 것은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것만 갖겠습니다. 건방진 녀석. 내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너에게 미리 밝혀두지만 그 좋은 일까지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자 나누어 받은 재산은 이미 너를 파멸로 몰아넣었으니 말이야. 너는 그 재산을 얼마 못 가 탕진해버렸다. 그 밖의 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그대로 찾게 된 것이 아니냐? 오늘은 이쯤 하고 그만두자. 어서 안에 들어가서 푹 쉬어라.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몹시 피곤하니까요. 너의 피곤한 몸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럼 어서 쉬어라. 내일은 아마 어머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어머니와의 대화. 아들아, 내 형의 말을 들으면 너는 아직도 반항적이라는데 우리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자. 어미의 발밑에 엎드려 어미의 무릎에 이마를 묻고 앉아서 이 어미의 손길을 느껴보렴. 어째서 너는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었느냐? 그리고 너는 아무 대답 없이 눈물로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이토록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얘야, 내가 이 어미에게 돌아온 지금 너를 기다리느라 나의 눈물은 흐르다 못해 메말라 버렸다. 어째서 어머님께서는 저같이 못난 놈을 기다리셨습니까?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단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나는 생각하곤 했다. 오늘 밤에 내가 돌아오면 문이나 열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에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네가 오늘은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렸지. 어쩌면 내가 이처럼 날마다 기도를 올려서 네가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님의 기도가 제 마음을 돌이켜주셨습니다. 어쩐지 빈말처럼 들리는구나. 어머니,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저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이렇게 앉아있으니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집을 떠나지는 않겠지? 이제 다시는 떠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너를 집 밖으로 나가게 했느냐? 어머니, 이제는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제 자신일 것입니다. 집을 떠나 가족들과 헤어져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느냐? 저는 행복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찾고 있었단 말이냐? 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 자신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는 부모의 자식이며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저는 형제들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와 있으니까요. 아니라 좀 더 그 이야기를 하자꾸나. 너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가족과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체념하듯이 말하는구나.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여정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예전보다 많이 나이를 먹은 것 같구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가엾은 아들아, 잠자리와 음식은 어땠느냐? 저는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때로는 익지 않은 과일이나 상한 과일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한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밤바람, 발이 푹푹 빠지는 사막의 모래, 두 발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가시덤불, 모든 것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형님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남의 집 하인 노릇도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어느 날 저를 혹사시키는 아주 나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음식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인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저는 꿈속에서 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탕아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냐? 어머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형님을 따르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우리 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형님처럼 아내를 맞아 가족을 꾸리고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 누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골라주신다면 어떤 여자라도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형님에게 하신 것처럼 어머니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래, 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골라주고 싶구나. 상관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자만심을 전부 버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제 아이들도 어머니께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결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너의 결심이 헛되지 않다고 나는 믿고 있단다. 그런데야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구나.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일이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내 동생이다. 네가 집을 떠날 때 10살도 채 안 된 너는 통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의 말이다. 그런데 그 애가? 어머니, 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아마 그 애를 보면 마치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 애는 지금 내가 집을 나서기 전의 모습과 꼭 같으니까? 저하고 같다고요? 그래, 집을 나가기 전에 너하고 말이야.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 애도 다시 지금의 저처럼 될 것입니다. 아니라 뛰쳐나가기 전에 당장 마음을 되돌리게 해야 한다. 내가 그 애와 얘기를 나눠보렴. 아마 너의 말은 귀담아 들을 것이다. 여행 중에 겪은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렴. 너처럼 험하고 힘든 고생은 하지 않도록 말이다. 어머니는 동생에 대해 무엇 때문에 그처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겉모습이 같다는 것으로 그러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 너와 그 애는 닮은 점이 많단다. 지금 그 애를 염려하는 것은 너에게는 애초부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일들이 그 애에겐 걱정이 되는구나. 그 애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책들만 읽는다고는 할 수 없거든. 그뿐인가요? 그 애는 종종 동산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단다. 너도 알겠지만 그곳에서는 온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지?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게 다인가요? 그 애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농장에 가서 더 오래 지낸단다. 농장에서 그 애가 무엇을 하나요?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애가 찾아가는 사람은 소작인들이 아니고 우리와는 질이 다른 불량배들이란다. 더구나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다 그중 한 사람은 그 애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양이더구나. 아, 돼지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래, 맞았다. 너도 그 사람을 알고 있구나. 그의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내 동생은 저녁마다 그를 따라 돼지우리로 나간다. 그리고 식사 때나 되어야 간신히 돌아오거나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지. 더구나 옷에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른단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고 혼내려고 하면 반항을 하더구나. 어떤 날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그 녀석을 쫓아 문 밖까지 나간다. 그 녀석이 돼지 먹이를 주려고 돼지를 몰고 나가는 시간에 말이다.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애도 알고 있겠지요? 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니? 그 애도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갈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단다. 언젠가는 그 애가 내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아니에요. 제가 그 애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걱정 마세요. 내 말이라면 그 애도 귀담아 들으리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 애가 내가 돌아온 첫날 저녁에 너를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너도 알 거야. 내가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지. 잠시 후 내 아버지는 너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었지. 나는 그 애가 내가 입은 그 2가지 옷을 혼동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단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그 누더기 옷인데 싶구나.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생각도 우습게 여겨진단다. 얘야, 네가 만일 이처럼 비참한 꼴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너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안 그러니? 어머니. 그때 제가 어떻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었는지 저 자신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말입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를 그 애에게 이야기해 주거라. 그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 애를 만나서 모든 것을 들려주겠습니다. 어머니 이젠 졸리는군요. 제 이마에 키스해주세요. 마치 제가 어려서 잠들어 있을 때 하시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가 푹 쉬거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겠다. 동생과의 대화. 탕하는 손에 램프를 들고 그의 방 옆에 있는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커다란 방문은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방 안에 들어선 탕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동생이 몸을 벽 쪽으로 향하고 누워 있었다. 그는 잠든 동생이 깨지 않도록 나직한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누가 못하게 하나요? 나는 네가 잠든 줄 알았지. 꿈을 꾸기 위해 잠들 필요는 없지요. 꿈을 꾸고 있던 모양이군.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니? 형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걸 형님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 꿈들이 무척 난해한 것인가 보구나. 그래도 내게 이야기해준다면 내가 잘 설명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형님 꿈이나 생각하세요. 내 꿈에 관심 갖지 말고요. 그것이 더 좋을 겁니다. 형님은 여기에 왜 왔어요? 왜 자고 있는 저를 방해하는 겁니까? 너는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잖니?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러 온 거야.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나요? 없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럼 잘 가세요. 탕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램프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되돌아와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어둠 속에 들어앉은 동생의 이마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다. 옛날에 나도 형님에게 거칠게 대했지만 너는 나보다 더 퉁명스럽게 대하는구나. 탕하의 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어서 말해봐요. 큰형님이 형님을 책에 보낸 거지요? 그렇지 않아. 큰형님이 아니고 어머니란다. 그러면 그렇지? 형이 스스로 내 방에 올 리가 없지? 그렇지만 나는 너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온 거란다. 동생은 침대 위로 몸을 일으키고는 탕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리 집에 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너는 큰형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큰형님 이야기는 제발 저에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가 싫으니까요. 큰형님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형님에게 거칠게 대한 것도 바로 큰형님 때문이니까요. 어째서 그런 거지? 형님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말해보렴. 탕하는 동생을 품에 끌어안았다. 동생은 탕하의 품에서 조용히 얼굴을 묻고 있었다. 형님이 돌아오던 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형님이 또 한 명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집 마당 앞에서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 걸어가는 형님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부풀고 고동쳤는지 모를 거예요. 그때 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형님을 보았지요. 그렇지만 형님은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어요. 아버지는 형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큰형님도 갖지 못한 반지를요. 저는 형님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지 형님이 멀리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너도 그 만찬에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형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군요. 식사를 하는 내내 형님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형님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요.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저녁에는 그래, 어서 이야기를 해보렴. 저는 형님이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정다운 말을 건넬 줄 알았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럼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날 저녁에 큰형과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큰형님을 이처럼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형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처럼 오래 했는지요? 큰형님과 닮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형님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내가 큰형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 잘못은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마찬가지다. 너는 내가 집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 그럼요, 알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었지요. 그렇죠? 내가 아마 내 나이 때쯤이었지. 형님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집을 나간 것을 말하는가요? 그렇지? 그건 나의 잘못인 동시에 죄였어. 그렇다면 형님은 집을 나갈 때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 나는 떠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했단다.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형님이 옳다고 생각하던 것이 틀렸다는 말이군요. 나는 몹시 고생을 했단다. 그렇다면 형님이 잘못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고생 때문인가요? 아니야,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지. 그럼 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안 한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나의 박약한 이성은 욕망을 따르게 되었지. 그렇다면 형님은 고통에 못 이겨 돌아온 것이군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를테면 체념을 한 것이지. 그렇다면 형님은 바라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거군요. 나의 자존심이 그것을 만류했다.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집을 떠날 때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어서 말씀하세요. 형님은 실망밖에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깥 세상은 여기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모두 망상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갖가지 일들이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서 말씀해주세요. 형님은 방황하던 길가에서 어떤 절망적인 사건에 부딪혔나요? 형님을 되돌아오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내가 찾고 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그리고 나는 남에게 메인 몸이 되어 남을 섬겨야 했지. 저도 여기서 메인 몸이나 다름없어요. 하긴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아주 나쁜 주인을 받들어야만 했다. 여기서 내가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뿐이잖니? 살아가기 위해 하인 노릇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그 노예 생활을 선택하는 자유라도 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걸 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내맡겼지. 마치 암탉나귀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욕망의 뒤를 쫓아나섰지. 그러나 거창한 왕국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참한 뿐이었지. 혹시 형님이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었나요? 나는 틀림없이 내 길을 걸어갔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영토와 숱한 왕국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게 아니에요.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기도 해요. 마치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건방진 녀석. 그건 큰형님이 형님한테 한 말이죠. 왜 형님은 그 말을 제게 되풀이하지요? 형님은 어째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는지요? 그렇다면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되었더라면 나는 너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제가 형님을 만나게 되면 형님은 제가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을 떠나는 것은 형님을 찾으러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네가 집을 떠난다고? 형님은 그걸 모르셨나요? 저에게 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실 분은 형님이실 텐데요. 나는 내가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더러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형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형님은 정복자의 대망을 품고 떠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더욱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렇다면 형님은 무엇 때문에 굴복하셨죠? 형님은 그토록 지쳤던가요? 아니야. 그 정도까지진 아니다. 그런데 나는 회의를 느끼게 되었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회의를 갖게 되었단다. 하다못해 내 자신에게까지도.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아무데나 몸을 의지하고 싶었지.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안락을 약속한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야 그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탕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가렸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나는 오랫동안 황무지를 방황했다. 황야 말인가요? 반드시 황야만도 아니었다. 도대체 형님은 거기서 무엇을 찾았나요? 이제는 나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 머릿맡에 있는 책상 위에 찢어진 책 위에 있는 것을 보세요. 벌어진 석류가 하나 있구나. 사흘 동안 보이지 않던 돼지치는 사람이 저것을 어제 저녁에 갖다 주었어요. 그래, 저건 야생 석류야. 저도 알아요. 맛이 지독하게 쓰지요. 하지만 목이 마르면 마구 깨물 것도 같아요. 이제 너에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황야에서 내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목마름이었다. 달지도 않은 이 열매는 갈증을 해소해주겠죠?
아니야, 그것은 더욱 갈증을 나게 만들지. 그럼 형님은 어디서 석류를 딸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작은 과수원이지. 울타리가 없어서 황야인지 과수원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곳이란다. 시냇물이 흐르고 반쯤 익은 열매들이 나뭇가지에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지. 무슨 열매들이에요? 우리 집 정원에 있는 과일 나무와 같은 것들이지만 모두 야생식물이지. 그날은 몹시 더웠단다. 형님, 제가 오늘 저녁 왜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 밤이 새기 전 집을 떠날 거예요. 이 밤이 밝아 동이 터오르면 저는 조용히 떠날 거예요. 길을 나서려고 오늘 밤은 신발도 벗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는 거냐? 형님은 제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거예요. 너에게 감탄할 뿐이구나. 그러나 너는 나를 잊어야 한다. 너는 무엇을 갖고 가려고 하니? 막내인 저에게는 유산의 몫이 전혀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맨주먹으로 떠납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창가에서 무얼 바라보고 계세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누워있는 정원을 보고 있다. 형님. 동생은 침대에서 일어나 탕아의 목을 얼싸안았다. 그의 팔은 그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웠다. 저와 함께 떠나세요. 나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제발 나를 그대로 두어라. 나는 남아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한단다. 그리고 내가 없다면 너는 더욱 용감해질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벌써 동이 터오는구나. 소리를 내지 말고 떠나거라. 얘야, 이리 오렴. 한번 안아보자. 내 모든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아우야. 용기를 갖고 우리는 잊어버려라. 나도 잊어버리련다. 부디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떠나거라. 내가 등을 밝혀주겠다. 대문까지 저와 함께 가주세요. 현관 계단을 조심해서 내려가야 한다.